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3시라고 나옵니다. 제3시는 원어로 호라 트리테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3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순절 설교를 시작한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언급되는 3시는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절기 동안에는 이 시간에는 술 먹고 취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시 때에는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취한 것이, 이거 술 취함을 말합니다. 술 취한 것이, 이것은 원어로 메디우신입니다. 이것은 술 취하다라는 동사, 메디우는 포도주, 술 취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메대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비유적으로는 잠에 취하거나 공포에 질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일부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조롱하여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데요. 당시는 포도주 수확이 없었던 때입니다. 베드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령이 강림하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문에 말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입니다.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언급된 본문인 이 후에라는 메타타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말세라는 표현을 쓴 것은 물질적,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정말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원어로 퓨뉴마토스입니다. 영으로 해석된, 퓨뉴마는 바람, 호흡, 생명, 영혼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구약에서의 영을 뜻하는 루하흐는 창조력과 생명력을 지닙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 사건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써 맺어졌습니다. 피라는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언약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생명을 버리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이 크고도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으로,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빈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값, 그 피 흘리신, 죽으신, 나 위해서 죽으신 그 핏값으로 보증을 서주신다 이거예요. 확실한 언약이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요. 진정한 말씀이고 그것은 그냥 심장에 흐르는 진실함이고 참됨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조물주가 되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요를 보는데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것을 강타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후에 주님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보이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받고 이제 다 죽게 생겨서 제자들도 다 두려워 떨며 남자자들과 여자자들 다 믿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리까지 막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어요. 꼭 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여 문을 그냥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그들에게 나타나시며 평안하냐 라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도마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창작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 제자에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오순절 성령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도들과 그 가운데 모였던 120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이웃 나라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누명을 쓰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망의 것을 깨뜨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원 천국을 취한다라고 막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자기들이 외국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막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주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 옆에 다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오순절을 명절을 맞이해서 그 이웃 나라에 가 있는 모든 재배 교포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막 외치고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이게 웬일이냐. 이 사람들이 술을 취했나 보다 말이야. 새술에 취했나 뭐 혼술에 취했나 뭐라도 술에 취했나 보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도다 라고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가 제3시요. 오전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때 술 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보는데 성령 강림은 바로 성령께 부음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해된 그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소외된 땅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사회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좌충우돌하는 성격입니다. 실수가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대사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써 그 생애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허물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감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입장이 이 사람은 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드디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스스로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무능 주님 앞에 절대 무력 절대 무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에 강하신 권능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으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지식이 높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겸손히 자기를 비우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주님이 불러주심으로써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말씀의 대사도가 되기에는 결코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고 초월적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결격투성이요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라고는 전혀 없는 무식한 인간 베드로를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것들을 택하세요 당신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 전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영광의 덕을 위해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 생명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고 참 일꾼이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밑에 3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당장 하나님의 쓰실 만한 성숙하고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대강림일이 있은 직후부터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그의 온 인격과 삶을 온전히 붙드신 직후에 즉 성령 충만을 받은 직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서 힘차게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신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무능한 이었습니까? 그러나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입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적 권위를 인정해요. 사도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참으로 역동적인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온 교회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신의 사상이나 주장을 근거로 교회를 지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성경에 입각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에 가르치는 바를 온전히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된 자가 가장 근본이 되는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 이상의 것을 전할 때 강단은 어지러워지며 교회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감염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명한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섬기면서 그분의 교훈과 삶을 통한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무한한 영적 감화력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부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심령에 하감하시어 모든 진리를 깨우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지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학식이 없고 비천한 신분, 스웨덴 땅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했고 또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이시고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힘있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평상시 성경을 등한시한 자가 강단에 서서 역동적으로 설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온갖 교훈을 듣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에게 멀리 도망가 버리는
쫄장부로서의 모습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본성적으로는 성격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라시는 수준에서는 전혀 이르지 못했어요. 다만 여전히 약한 자요, 불완전하고 소극적인 제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드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로 변화를 받습니다. 위에서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힘있게 활동할 수 있었던가 하는 사실은 참으로 신비에 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다듬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무신령들을 변화시키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유엘서 2장 28절 말씀에 구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일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을 통해서나 어떠한 계시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 그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없어 가지고 변호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그 재판에 나서서 감당을 했습니다. 거기서 마구 저기가 그런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우리 점유 부분이 그쪽에서는 발생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어떻게 거기서는 당장 처리를 해달라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서 그 소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그걸 양보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저희 감동을 주셔서 재판을 할 수 있게끔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계속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재판을 행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재판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판결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1심에서 그만뒀고, 그것은 우리 건물 부분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 외의 부분은 제가 더 진행을 안 한 것입니다. 할 수도 있었어요. 다 1심에서 다 해놓고 승령 다 했고 심전전 다 해놨기 때문에 2심은 더 빠르고 그런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 주위에 친척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습니다. 제 욕심이라고 탐심이라고 저를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분들이 또 법원에 우편으로 안 좋은 의견을 자기들이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또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이러해서 제가 다 변론했어요. 그분들이
애매히 전혀 근거도 없고 다 찾아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의견을 거짓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들고 자기들이 다 입을 모아서 거짓 증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옆 토지주가 원래 여기가 자기 토지였다. 거짓말이 아주 중요했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그 반대되는 그분과 이 토지가 서로 우리가 1번지, 2번지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 점유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이 다르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면서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 해줬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도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물은 지켰으니까 그분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들이 재판에 이기면 교회 건물을 폭파시킨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들은 억울한 심정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진실만은 우리 교회는 재판을 구했고 그분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재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의 심령만이 성령의 전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 그 비둘기 파는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을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구나 하면서 주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건물 성전을 당신의 집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거나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기회를 한다면 주님 앞에 저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저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임을 왜 집니까? 주님 뜻대로 교회는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서 그대로 1번 승소했지만은 그걸 중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미움이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한 부분도 없었어요.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걸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제 입장이었으면은 당신의 선조들이 이게 헌신했고 그랬던 분들이라면 저 같으면 그거를 분할해서 들어간 걸 제가 지금 제 자리 다 들여서 분할해서 교회에 기부를 하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심 이랬을 거야 분명히. 그걸 전 이해를 잘못하는데 안타깝죠. 그 가치로는 되지도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제일 싼 땅이 아니에요. 산지로 돼 있는 산지. 보존 산지였다가 이제 중보존 산지 된지 몰라도 당신들은 저기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다. 이 가치가 얼마나 비싼 땅인데 하면서 그렇게 했었지만은 매각해서 좋게 끝나기 원했던 거예요. 하여튼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 주시기를 한 달 전이죠. 한 달 좀 지난 것 같아. 죽었다라는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갑자기 죽었다 3번 아침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딱 그거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탁 보여주면서 그래서 두 사람이요. 그 계시가 오기 전에 그 동지관 중에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렇게 왔을 때 물론 대장이 평소에도 안 좋았더라도 이 대장암이라는 게 딱 왔을 때 이 중심이 회개하는 중심이 이게 왜 안 나?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먼저 주셨어. 근데 왜 회개치 않아요 하나님 앞에? 더 그러는가 더. 이 물매를 성토를 해가지고 교회 쪽으로 물매를 해가지고 지금 물 다 그쪽으로 내려가게 지금 그 밭자리도 싹 지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싹 깎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물매를 완전히 교회 쪽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땅을 통해가지고 지금 그 물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잖아. 거기가 이렇게 만들어 그들의 중심이 왜 그런 마음을 갖느냐. 제가 재판을 더 진행했으면 당신들은 손해를 엄청 갔을 것이다 이거요.
그 변호사 다 이거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2심에서도 500은 들어갈 거고 변호사비가 3심 마지막 대법원에서 변호사 들면 500 더 들어가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더 들어가. 아무리 못 들어가도 딱 그냥 뭐 다른 거 경비 다 빼더라도 그거만 변호사비만 제가 그 수업한 거예요. 그 중심을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제가 오히려 나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 쓰러져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로 병원 가 있잖아. 그 터지지 부인이 그렇게 기회를 미리 주시고 사인을 주셨어. 응? 그러면은 회개해야지. 자기 형제 중에 그렇게 병으로 넘어질 때 그런 거 그냥 다 우연으로 생각을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뚜랩돈에 팔리는 거 그거 내 뜻 아니면은 사고 팔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참새 2마리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람은 그보다 크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그냥 아프고 뭔 일이 생기고 이런 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암 좀 더 병이 심해져가지고 항암 좀 받고 그랬는데 뭐 나하고 뭐 별거 아니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그런 징계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또 병을 아프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가슴에 딱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혐의가 딱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이거는 뜨끔한 게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당사자들은. 그랬으면 그때 회개했어야지. 당신의 부인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혼수 상태로 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회개하느니 그 땅은 이제 뭐 당신의 저기에 깨어나면 뭐 다 헌납하느니 뭐 다 가져가라느니 이거 하나님하고 무슨 이런 영어로 뭐 딜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하면 돼요? 철저히 회개해 먼저. 철저히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그거 왜 저기를 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중심은 뭐요? 그 마음 왔어? 그 마음 당신에게 회개 왔어? 당신의 행위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 그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협상하는 겁니까? 아니야. 저는 몰라. 하나님이 어떤 뜻 안에서 이제는 행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이거 예언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 거의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예언과 꿈과 환상과 계시가 예언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판단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마귀 귀신 무당들로 잘 맞춥니다. 과거는 지나온 거기 때문에 사단이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쓰임받는 악한 이 무당들에게 다 알려줘요. 뭐 할아버지니 뭐 동자신이니 뭐 이런 게 와가지고 할머니니 이런 신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이 그와 같이 이렇게 변장해서 그들에게 보이는 건데 다 알려줘요. 그렇게 되면 알아. 정확히 맞죠? 그렇지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도 않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준행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맨날 예언하고 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느니 이런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 모이고 막 여기 큰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뭐예요? 다 불가대가 거짓말인데. 아니면 지나놓고 막 따뜻한 변명하고 말이야.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 아들까지 주시는 분인데 그냥 우습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 생명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걱정자로 위해서 나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중심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와서 그분을 어찌 뵐 것입니까? 우리가 남은 여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는 준비하는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길다고 생각해 짧은 거예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헌신 우리 이 땅에 살아가서 그분 앞에 설 것입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진짜 준비하는 삶이요. 내가 얼마나 앞지 않은 인생은 진짜 이제 하나님 중심 안에 하나님은 진실이 진짜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하늘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중심 가지고 되겠나? 각성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신 그분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성찬을 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가 철저히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철저히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는데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껏 자신의 생명을 연연했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였어요. 제 모습이 지금 뭐 이 모습 아니요. 내 삶에 연연해가지고 소극적인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역군으로서 그러나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복음을 저지하려는 세력들 앞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권능을 힘차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존재, 더 중요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죽음을 맞이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피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교훈하심이 큽니다. 성령을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에게 3년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서와 표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고 그 생명의 진실하신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고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을 따르며 배워왔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체포되어 가신 두려워 떠는 그 생명이 어찌 될까? 자기 생명을 뺏길까? 고난받을까? 옥에 가두어져서 고초당할까? 고문당할까? 그러다 죽을까 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에 강하신 그 권능과 사랑 앞에 압도되고 붙잡힌 바 되어져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남김없는 그런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삶을 살았음을 봅니다. 예, 이 성령 받음에 성령의 충만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심으로써 그는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참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권위 있는 성경의 해석자가 되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제자에 불과했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인 증인으로서 이러는 일하다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진짜 하나님의 초대교회 위대한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육신은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것이라는 것은 그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며 간절히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성령의 강림을 맞이했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이 언제 오시냐? 10일 그 이전에 성령의 강림 이전에 많은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실망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배도 고프고. 끝까지 기다리는 중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12부에. 이 성령의 강타를 통해서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로 인하여 그가 은사받고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거죠. 성령이 그냥 예수님께 3년 동안 그렇게 배운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더 깊이 있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막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해서 계시가 임해가지고 막 성령이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그 충만함을 이루 말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우리도 뭐 베드로와 예수님 쫓아다니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 아무것도 배움이 없는 이 자무식이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으니까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권능에 붙잡혀가지고 쓰임받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한절히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그 생명도 조금도 내 생명 조금도 아까움 없는 그 주의 은혜와 그 생명의 그 예수님의 생명의 입은 자로서 이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이런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